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이 아프고 삶이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성도들과 그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은 물론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하옵시며 주님의 따뜻한 사랑에 있을 손길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긍휼히 여기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잘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충만케 하옵시고 건강과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충만케 하옵소서. 교회를 세우는 데에 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게 하시고 저희들도 순종으로 헌신하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시원창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찬양대 운동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수아 집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0절,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은 신약성경 2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화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에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운데 잘 지내십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근데 잘 안 믿기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생동감이 있다는 겁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겁니다. 낙지가 발을 움직이면서 꿈틀꿈틀 움직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렇게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검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 관절과 기술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수술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또 말씀의 효용 가치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는 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 성경은 너희로 하여금 교훈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을 받고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아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한 일을 행함에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경험하고 누리고 살았던 다윗도 주변에서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했고 어렵게 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좀 보여줘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음식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알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다윗에게 야, 하나님이 어디냐? 알려줘봐. 보여줘봐.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정말로 가슴이 답답해서 눈물이 되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에게 도망을 다니다가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기의 피난처를 좀 주십시오라고 위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러면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네가 살아라.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마을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아기스 왕이 야, 네가 거기 마을에서 살고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서 전쟁을 좀 함께 참여해줘라 하니까 전쟁에 참여를 했어요. 갔는데 그 사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 아내랑 자기 같이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병사들의 가족들을 다 붙잡아가지고 가버렸습니다. 다시 얼른 돌아와서 보니까 다 포로로 잡힌 거예요. 약탈당하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앉아서 펑펑 웁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들 망연자실해서 눈물이 마를 때까지 그냥 펑펑 울었는데 다윗은 마음을 다잡고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른 사람과 다르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도합니다. 에봇을 가져와라. 나 기도하려 한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에봇을 가져다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쫓아가면 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을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군사들을 이끌고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시작합니다. 600명을 데리고 추격을 시작해서 200명이 가다가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니까 넷과 곁에 남겨두고 400명을 데리고 추격을 해서 아말렉을 완전히 다 쳐부수고 자기들이 빼앗겼던 모든 가족들과 빼앗겼던 모든 물건들을 가지고 오고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갑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말씀을 듣고 따라갑니다. 결과는 승리입니다.
안전하게 되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문제는 뭐냐? 말씀을 안 듣는 데 있습니다. 내 생각대로 따라가다가 망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쪽으로 갔는데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지식을 충만하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 여호와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 같이 일정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호세아는 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잊은 백성은 망합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갔던 사사기의 시대는 고난의 시대요, 아픔의 시대요, 전쟁의 시대입니다.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구원입니다. 말씀은 완전한 힘과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잃지 마시고 이 말씀을 붙잡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18장에 19장에 19편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보가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게 말씀이에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인생이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삶이란 바로 이런 희열을 누리며 사는 것이 삶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잘 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잘 되는 사람의 모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에게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되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게 하겠다라고 창세기 12장 3절에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이 된 것은 당연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게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은, 그럼 다른 사람이 누가 될까요?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는, 내 자녀가 될 수 있고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될 수 있고 주변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받게 하는 것, 나를 통해서 전 국민 제사장의 나라가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복받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라는 거죠.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복받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누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잖아요. 중보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보기도일까요? 그냥 막 뭔가를 딱 제목을 놓고 저 사람 복받게 해주세요. 저 사람 합격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장군 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장사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것만이 중보기도일까요? 중보기도는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보기도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뭘 위해 기도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기도할 것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삶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보기 도입니다. 우리는 뭔가 잘 되기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잘 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잘 될 것인지, 왜 잘 될 것인지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중보기도의 목적이고 과정입니다. 복 받아서 집 사고 땅 사고 주식 사고 이런 것이 복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게 복 받은 거다. 부자가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만 생각하는 마음이 많았을 때 그렇죠. 욕심이 중심이 되었을 때, 자기 중심적 사고로만 살았을 때 그렇게 됩니다. 마음이 넓어지고 열방을 품는 마음이 없을 때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열방을 품고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많은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 이제 복 받는 것이 내가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 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떠났나요? 못 떠났습니다. 갈대아 우리에서 떠났지만 하란에서 머뭅니다. 아버지 집에서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죽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큰아들인 아브라함이 거기서 비로소 그때 떠나갑니다. 완전히 떠났나요? 못 떠납니다. 조카를 데리고 갑니다. 그 조카를 떠나버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좋은 땅에서 사는데 롯의 이 가축과 아브라함의 가축이 많아집니다. 많아지니까 힘들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롯과 아브라함을 분리시키십니다. 그때 내려놓는 걸 배우게 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고 내가 좌하면 우하겠다.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지 내가 그 반대를 선택하겠다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마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머무는 곳에 큰 축복을 주십니다. 99세에 할례 언약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생산도 내가 한다. 그가 자기의 방식과 자기의 생각대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약속을 못 믿는 거죠. 말씀을 못 믿는 겁니다. 곧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말씀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지 마라 했는데 갑니다. 왜입니까? 굶고 굶주리니까 가뭄이 있고 흉년이 되니까 더 이상 가나안 땅에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이 땅에 보여주셨는데 이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젖과 꿀캥이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갈랍니다. 하고 돌아서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애굽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거기서 재물이 더 많아지도록 해셔서 딱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내십니다. 그의 길에 자기의 선택을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관심을 보이시고 그를 이끌어 주시면서 말씀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마저도 아브라함의 나이 120 정도가 됐을 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에서 제물을 바칩니다. 생명도 내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일을 경험함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나를 포기하는 것,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주권을 포기하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모든 걸 포기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그것이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시고 알려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칼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목을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그만두어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의 시험을 히브리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도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미 죽은 자 가운데 죽어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거기까지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부활의 믿음입니다. 부활의 믿음. 생명의 믿음입니다. 나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 말씀을 마르다에게 선포하고 계시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고 그 믿음이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는다고 사실이 아닙니다. 내가 못 믿는다고 사실이 아닌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뢰하면 순종할 수 있습니다. 믿으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죠. 믿지 못하면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가운데 함께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복 있는 존재입니다. 복된 존재입니다. 왜 복복거리느냐? 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내가 복받아서 뭐 할까요? 복을 받아서 뭐 하랍니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가 내면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로마서 12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면 높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잘되게 하신 이유는 분명해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잘 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못 사는 삶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내게 권능이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권능으로 다른 삶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전도하라 교회에서 오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 제자는 뭡니까? 제자는 자기 모든 걸 다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게 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하는 일들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덩이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아직도 하나님 못 만났다면 만나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포된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 있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연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계시하시고 들려주시고 보여주십니다.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시키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들어가자 그들에게 소동이 일어납니다.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은장색 데메드리오와 많은 사람들이 장사가 망하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말씀이 들어가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마음이 변화가 되고 삶이 달라집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이 변혁이 됩니다. 내가 변화되면 세상이 바뀝니다. 세상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변화돼야 세상이 바뀝니다. 제일 빠른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길은 내가 바뀌면 됩니다.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바뀌면 세상이 바뀌어요. 잘못을 바로잡는 건 창조세계 질서가 바로잡힙니다.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게 바뀌는 거예요. 주권이 바뀐 거죠. 그동안은 물질이 주권이었고 아담의 신, 제우스 신이 그들의 주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가 되니까 다른 모든 것들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요, 삶을 바꾸고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수술합니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우리 전인격적인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쪼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으로 쪼개지는 것이 경험하는 것은 몇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는 발각이 되고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정당하게 두었던 위선과 시기심과 자기 자랑이나 하나님의 거룩한 조명 아래 남김없이 드러납니다.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때 수치가 드러나게 되고 부끄러움이 있게 됩니다. 내가 해체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해체. 나는 꽤 괜찮은 신앙인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자만함과 교만함, 자기 자아의 기초가 무너져 내리면서 완전히 무력감, 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것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들어가게 돼요. 먼지 같은 존재인 것, 티끌 같은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무력한 걸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회복이 일어납니다.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죠. 상처를 찢고 곪은 것을 도려내냐 새살이 돋는 것처럼 말씀으로 완전히 쪼개진 심령 위에 그리스도의 온전한 생명이 다시 자리 잡게 됩니다. 어거스틴도 그렇습니다. 루터도 그렇습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수술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바꿔놓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합니다. 어떤 섬이었던 곳에 다리가 연결돼서 화태다리처럼 돌산다리처럼 연결이 됐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섬이 다리가 연결돼서 연도교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교통이 편리하잖아요. 그러면 땅값이 올라가요. 땅값이 올라가면 반드시 거들떠보지 않았던 후손들이 부모님들의 땅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어느 집도 그랬어요. 장로님 집인데 장로님이 그동안에 부모님을 모시고 있었는데 다리가 생긴 거예요. 다리가 생기니까 이제 부모님 유산으로 받았던 선창가의 땅하고 밭이 조금 있었는데 그것을 동생들이 이거 욕심을 내기 시작한 거예요. 이 형님이 장로님이 괘씸했어요. 그동안 내가 부모님 모시고 여기서 열심히 살고 계속 있었는데 지들이 한 것도 없이 남은 땅을 욕심낸다. 속이 상했어요. 다리가 연결되는데 이 가족의 연은 끊어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날 갑자기 기도하다가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다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말씀이 실렸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가슴에 박히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부모님을 헌신했다라고 하는 자부심, 그런 마음이 세월이 지나가면서 결국 내가 이 땅을 차지하려고 이런 일을 했나라는 그런 생각까지, 보상심리까지, 탐욕까지 숨어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딱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정작 다리는 연결됐는데 이 가족과는 연이 끊어지게 생겼다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자기가 다 내려놓은 겁니다. 그래, 부모님 유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우애가 상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하자, 정리하자. 이렇게 하면서 다 내려놓으니까 마음이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관계도 회복이 되고.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죠. 쉽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나를 찌르고 말씀이 나를 조명하고 말씀이 나를 비춰줄 때 그 말씀이 비춰준 것을 듣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고 내가 내려놓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 욕심이 우리를 가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여러분이 복이기 때문에 그 복의 그걸
모습을 온전히 회복되고 그 회복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 있는 말씀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우리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려면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들어야 길을 갈 수 있고 들어야 어딜 가든지 찾을 수 있고 들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승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뭐 그냥 천둥처럼 번개처럼 울리는 게 아니라 세미한 음성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선포된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콩 하고 울릴 때 들릴 때 느껴질 때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나를 이끄시는 말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내가 정말 절박하게 아무것도 다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나를 보지 않고 다 사방에 막혀 있는 그때 하나님만 바라봐야 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너무 또렷하게 들릴 것입니다. 왜?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내가 다 포기했기 때문에. 가장 기본이 하나님의 음성,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음성.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으면 안 들려요. 세상의 소음이 많으면 안 들립니다. 등짝을 한 대 얻어맞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고 그때서야 비로 부모님의 음성이 들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소리에 내가 너무 많이 취해있고 내 음성에 내 생각에 너무 많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이클 그것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늘 갈망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잘 들리고 그 들린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 길을 찾아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바꿀 것을 길을 알고 따라갈 수 있는 것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영이 뭡니까? 말씀을 들어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사고, 내 방식, 내 원칙,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사고가 내 사고의 근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선포됐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수술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수술하십니다. 오직 강력한 무기, 강력한 수술의 도구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있더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더 많이 더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동네에 복덩이들이 굴러다닙니다. 여러분입니다. 복이 굴러다니는데 그 복을 못 잡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이 되어서 그들에게 축복을 흘려보내주고 그들이 복받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복받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씀이 담겨야 복이 흘러갑니다. 말씀이 담겨야. 하나님의 말씀이 담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야 그 말씀이 다른 곳에 흘러넘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새겨져 있고 세상의 것이 담겨져 있는데 어떻게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세우시기 위해서 가진 모든 걸 다 버리게 하십니다. 내어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안에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충만하게 채움받는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살릴 수 있고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제사장의 은혜, 생명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안에 머물게 하시고 생명 안에 머물게 하시고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신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고 이끄시고 주장하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은혜와 자비와 긍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이 우리를 이끄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내어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진리가 넘치게 하시며 생명의 부요함이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우시며 자비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오늘 하루가 더 복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이 우리 가슴과 우리 영혼에 굳게 새겨져서 새겨진 말씀을 붙들고 나가며 약속을 붙들고 나가며 오늘 매일매일 이끄시는 주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늘 새겨지고 드러나고 증거되며 나타나고 보여져서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신실하게 그리고 은혜 가운데 복의 근원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봉사와 헌신과 헌물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땀 흘려 드리는 모든 헌물과 예물들, 나눔과 섬김의 예물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지게 하시며 그들의 곡한 가운데도 풍요롭게 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앞뒤 옆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마디 하십시다. 당신은 복덩입니다. 교회 소식 청년의 수련회는 지난주에 나왔는데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모집합니다. 그 일정은 내년 2월 4일부터 2월 10일입니다. 이 일정이 이렇게 임직자들을 중심으로 하려고 하거든요. 임직자들 중심으로 하는데 이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조금은 이렇게 일정 빼기가 힘들어서 그때가 2월 5일인가가 6일인가가 설날입니다. 설날 해서 조금만 빼면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일정을 2월 4일부터 2월 10일로 했습니다. 신청해 주셔서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갈 수 있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병원 신방이 있습니다. 우리 김봉진 집사님이 지금 그 허리 다치셔가지고 저기 여천 전남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거기 신방 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퇴원하셨어요? 그럼 퇴원하셨으면 퇴원하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벌써 하셨어요? 벌써 하시면 안 되는데. 자, 매일 성경 9월호 10월호가 나왔습니다. 사인하시고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신청하실 분들은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맞으신 분, 전현배 장로님.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에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생일 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생일 축하를 좀 적극적으로. 금주의 생명양식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널려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복입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주여를 믿음으로 우리 고대함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함께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으로 사랑과 섬김의 삶을 실천하며 헌신된 사역대로 굳게 세워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말씀 안에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 오신 그날까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말씀대로 살기 원하는 보배로운 축복의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전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축하합니다. 장로님 찬양대 하시러 오셨어요? 찬양대. 축하합니다.